창세기 41장 46절부터 53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통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46절에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이집트에 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10년, 감옥 안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30세는 레위인이 일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하나님은 이른 나이에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30살에 일찍 출세를 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10대 후반부터 10년 이상은 노예가 되어서 인생 공부를 했습니다. 모진 고통을 당해서 그래도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훈련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훈련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될만 하면 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46절에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 전국을 다녔습니다. 요셉은 탁상 행정을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살펴서 알았습니다. 가서 보면 쉽게 알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건물 2층에 편리하게 문을 만들어 달려고 합니다. 마침 업자가 옥상에 문을 달고 있었습니다. 말로 하다가 가서 보자고 해서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보면 간단합니다. 며칠 전에는 이 문 다는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말로 설명을 하다가 제가 집에 있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제가 가겠다 그래가지고 와서 보면서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문턱을 만들어 놓으면, 바닥에 문턱을 만들어 놓으면 비가 오면 그 빗물이 문을 타고 내려와서 안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아예 문턱을 안 하기로 그렇게 지금처럼 만들었습니다. 현장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 안에서나 맡은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이집트 전국에 복을 주시고 있었습니다. 풍년에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47절에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많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많기 때문에 악용하고 낭비하고 과식합니다. 그래서 성인병에 걸립니다. 적당하게 먹어야 됩니다. 주로 식탐이 있는 분들이 당뇨병이나 통풍 같은 그런 병에 걸리게 됩니다. 48절에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 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 두었다고 했습니다. 곡식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오래된 쌀, 묵은 쌀은 맛이 없습니다. 햅쌀이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흉년을 대비해서 저장해 두지 않으면 흉년에 굶어 죽고 맙니다. 맛이 문제가 아니라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쌀이 풍작입니다. 농업기술의 발달로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49절에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이라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는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 큰 나라에 7년간 풍년이 들었으니 저장한 곡식의 양을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셉은 2 아들을 낳았습니다. 50절에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사이에서 2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요셉은 2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개인적으로 아들 풍년을 맞았습니다. 요셉의 부인 아스낫은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선민과 혼인해서 선민을 낳았습니다.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51절에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머낫세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이집트 생활이 살만했습니다. 요셉이 누리는 영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과거의 고초를 잊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불신의 땅 이집트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했습니다. 52절에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남는 것을 모아서 비축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남는 것을 모아서 비축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는 것을 모아서 비축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지금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기들이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 또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길이 하루속히 제대로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